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년의 신사가요, 이 피자 배달을 하고 있는 청년 하나를 갑자기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자 배달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피자 배달하기 어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청년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마지못해서 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말투에는 어떤 게 느껴지세요? 불평이 있고요. 하기 싫어 죽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년의 신사가 잠시 후에 비슷한 곳에서 또 다른 청년이 피자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딱 붙잡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할게요? 똑같은 질문 뭐였죠? 피자 배달하기 어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달거리가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몇 년 후에 나도 피자 가게를 열 거거든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청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긍정과 부정, 이것도 맞지요. 근데 뭐가 있고 없고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없고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청년은요, 매사가 짜증이었어요. 의욕도 없지요. 항상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둘 준비가 돼 있어요. 조금만 날 건드려봐, 나 그만둘 거야. 바로 이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청년이 어떤 청년? 소망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반대로 소망이 넘치는 청년은 어땠을까요? 그의 얼굴빛 자체가 좀 달랐겠지요. 얼굴에 화색이 있었을 거예요. 미소가 있었을 거예요. 찌푸림이 아니라 말이죠. 또 발걸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손놀림도 빨랐을 거예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현재의 이 상황이 어떤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도 있어요. 진보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 매사에 의욕이 없고 몸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 당연하게 왜냐? 결실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넘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딱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화색이 있을까요? 찡그리고 있을까요? 화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망에 붙들려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소망이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소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색하게 소망을 잃어버리자 그들의 삶에 짜증이 있었고 패배감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그들 안에서 무엇이 회복이 됐어요? 소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소망을 회복했을 때의 성령의 역사로 오늘 누구에게도 소망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이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제자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소망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조금 쉽게 질문을 해보면 소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소망이 없다면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면 희망도 없어요. 소망이 없다면 의지도 없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소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편에 속하여 있는 소망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예요. 곧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 편에, 세속적인 편에 속하여 있는 소망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소망을 다 우리는 움켜줘야 되지만 더 우위에 둬야 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 편에 속한 소망입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소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줄다리기 하고 저울질했을 때면 이것저것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소망을 붙잡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편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이끄시는 하나님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지 말라고 하였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고초를 당하게 되지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서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대적은요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장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몇 명? 40여 명의 암살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또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죽음의 위기가 계속 몰아닥쳐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셨지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가이사랴입니다. 유대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김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소망이 아닌 누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일까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아멘. 여러분 언제? 얼마나? 닷새 후. 5일이 지났어요. 가이사랴로 옮겨온 지 5일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이 5일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송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개예요. 사도 바울을 송사하는 내용과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송사하였던 내용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두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뒤에 사도 바울이 과연 그에 덮여져 있던 그 죄목들, 그것을 변명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느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소망에 충만하여서 믿음이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의 변명이 단순히 자신을 송사하는 그 무리의 올무에서 일순간 모면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명을 보면 그는 그 변명 가운데에서 자신이 소망의 근원 되시는, 부활의 산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무죄가 판명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세 명의 인물을 뽑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 명의 인물 모두 다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편의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곧 세상 편에 소망을 두었던 자들과 하나님 편에 소망을 두는 자를 비교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한 소망을 취하여야 할지, 또 그 소망으로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결단해보는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오늘 1절을 통해서 마주하도록 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표가 누가 나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수장입니다. 가장 대표예요. 앞서 우리 23장 2절을 좀 보도록 할까요? 23장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 입을 치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이게 그냥 입술을 살짝 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강하게 몽둥이로 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아나니아의 모습이 우리는 앞서 23장을 통해서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길을 꺾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하자 아나니아는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왜 암살단 40명과 조직을 같이 이루었을까요? 거기에서 멈출 만한데 암살단 40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자,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할 만하잖아요. 왜냐? 사도 바울이 100km를 지나서 어디에 가 있어요? 가이사랴에 가 있어요. 유대 총독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100km를 기꺼이 가서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이 대체 무엇이길래? 여기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요, 총독 앞에서 주관하는, 이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 일반 세상 재판이죠. 재판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는 대제사장의 위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벨릭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눌 예정인데요, 벨릭스는 이스라엘과 전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바로 앞서 있던 대제사장을 잔인하게 죽였던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에게 와서 그 벨릭스가 주관하고 있는 재판을 참석한다는 것은 벨릭스, 곧 이 총독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게 타는 거하고 똑같은 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가 100km를 지나서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이 주관하고 있는 재판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 그의 위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권위를 앞세워서 벨릭스에게 와서 사도 바울의 유죄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벨릭스 앞에 오면서 혼자 왔어요? 아나니아가? 누구하고 왔습니까? 변호사 더둘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를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의 법과 유대의 법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자였어요.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유능한 변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도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할 때 그냥 공짜로 고용합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수임료가 있어요. 곧 돈이 듭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돈을 들여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지금 벨릭스 앞에 왔다는 것은 더 큰 의문을 자아냅니다. 왜냐? 그의 소망이 도대체 뭐였길래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느냐?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근거는 바로 우리 23장 3절이에요. 우리 23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뭐냐? 당시에 무덤은요, 회를 칠했어요. 회를 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일 거예요? 썩는 건 당연히 썩는 거고, 냄새 나지 말라고. 냄새 나지 말라고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큽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무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눈에 보여질 만한데, 무덤을 보았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덮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뭐냐? 사람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에게 썩어지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썩어지고 있는데 되돌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양 자신을 포장하는 것, 그를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선포합니까? 아나니아를 향해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환경이, 장소가 어디였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였어요. 보는 이와 듣는 이가 많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들 앞에서 누구를 지적한 겁니까? 아나니아를 지적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지금 뭐라고 또 이어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너를 무엇하시리라? 치시리라.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 면박과 수모로 자기의 권위가 침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개인적인 증오심이 회칠한 무덤처럼 개인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는 계속 포장하는 것이죠. 율법을 범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보였기에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더욱더 그의 분노를 야기시킨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아나니아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편에 속하였던 그의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의 권위였어요. 자기의 권위였어요.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권위, 곧 내 자존심, 또 나의 지위, 또 내 명성, 또 내 입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저 역시나요,
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서서 설교를 하지만 이 우리 교육자들이 물질이 없지 소위 이 목회의 양심과 목회의 자존심은 너무 강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목회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이 예배에 있어서 정도를 걷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데 그럴 때에 그 자존심을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이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뭐냐면 구부러질지언정 아니지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말자. 이게 저의 소신이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삶이 몇 번 접힐 뻔했어요. 부러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경험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우리의 명성과 입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 곧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위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 권위가 있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이 권위를 통해서 누구의 권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에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권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모든 성도가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위를 통해서 세속적인 것이나 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이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권위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면 그 의지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면 우리는 온전히 낮아짐으로 우리 표와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거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오히려 새로워지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롭게 되길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노를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더둘로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앞서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고용을 하여서 로마의 수장, 곧 지금 가이사랴에 총독되는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송사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과 유대의 법을 다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을 고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더둘로는요, 해박한 지식이 두루 갖추고 있던 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당시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오늘 이후에 말이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희소했겠죠.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 지위와 명성으로 말이죠. 그의 송사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탁월합니다. 언변이 탁월해요. 막힘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리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더둘로는 누구에게 고용되었어요? 아나니아에게. 무엇으로? 돈으로. 곧 돈으로 그의 삶의 가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 앞에서 송사하는 그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 보면 벨릭스 각하여라고 하면서 벨릭스를 한껏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송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첨을 하고 있어요. 아첨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기 위해서 아주 달콤한 말로 벨릭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게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벨릭스는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한 총독이었어요. 소위 벨릭스가요, 그의 사역, 그의 임기가 끝나고 로마로 돌아갈 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간에. 그만큼 유대인들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벨릭스를 미워했어요. 근데 3절을 잘 보세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가장 이 벨릭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 자기의 선임자 되었던 대제사장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좋게 보일 리가 전혀 없죠. 태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분, 선견, 이게 뭐예요? 선한 이끈이라는 거죠.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견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쓸 수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벨릭스의 마음을 기쁘기 위해서 선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를 그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여태까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무엇한다?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가 막힘이 없이 논리 정연하게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는 입이 침에 마르도록 벨릭스의 마음을 얻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벨릭스를 그렇게 칭송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죄목을 지적하는데 5절과 6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자?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배후를 받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으로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왜 무섭습니까? 손만 닿으면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손 닦아요? 전 참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아이들 보면 밖에 나갔다 오면 자연히 무엇해요? 손 닦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보기 쉽지 않았던 습관이죠. 또 밖에 나갈 때면 당연히 무엇을 챙깁니까? 마스크를 챙겨요. 왜냐? 손에 닿는 것, 뭔가 대화를 하면서 비말이 튀는 것, 이것으로 병이 옮겨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개혁 개정판이거든요. 이 앞서 개혁 한글판, 약 한 10년 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전염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게 하나였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두 글자였는데 연병이었어요. 연병 안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전염병에 걸리는 걸 저주하는 욕이거든요. 연병 안에가. 근데 이 연병이라고 말하면서 또 약간 좀 미화시킨 단어가 뭐냐면 뭐라고 하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하는데, 실제 한글 개혁 성경에서 보면 우두머리라고 표현 안 합니다.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단의 괴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그가 지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죄를 말이죠. 하나는 전염병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했다라고 하는 소요죄. 이 소요죄가 뭐냐?
더둘로가 앞서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밀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둘로가 가장 예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요죄입니다. 로마 통치자들이 통치를 할 때 가장 예의주시했던 게 바로 소요죄예요. 밀란이 나면 안 되거든요. 잘 잠재워야 되거든요. 그 소요죄를 걸게 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였어요. 이건 역시나 종교적인 것을 가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로마의 법에 접촉해서 저 이단들이 소욕해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결국 연결된 거예요. 소욕해 하는 것의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6절이죠. 그가 또 성전을 무엇하게 합니까? 더럽게 하는. 이 세 번째는 유대교 종교법에 접촉되어 있는 죄명입니다. 근데 1번과 2번과 3번의 죄들을 하나씩을 보면 이것이 정말 그가 죄를 범했구나라고 판결이 되면 그 결과는 하나같이 똑같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사형이에요. 소요죄도 결과적으로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사형을 당하고, 이단죄도 역시나 사형을 당합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죄 무엇이에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죄도 유대인 편에 들어봤을 때면 사형입니다. 곧 더둘로가요, 아주 교묘하게 사도 바울을 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서 벨릭스를 설득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거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을 보자면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우리는 예측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더둘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낱 말장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잘하는 것으로 박학다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평가는 말장이었어요. 말만 잘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세상을 통해서요, 우리도 쟁의라고 하는 수식어를 들어야 되는데요. 무슨 쟁의? 예수쟁의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장이는 세상의 법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막힘없이 증거를 통해서 마치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소유해야 할 재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선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더둘로는요, 분명히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고 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성이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기꺼이 처세술을 했어요. 여러분, 처세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처세술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면요, 우리는 말장이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코로나의 추범으로 몰리고 있습니까? 왜 민폐의 종교로 그 신뢰성을 깎아먹고 있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전염병 같은 자, 나는 동일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칭호를,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곧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한 요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부터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다 소멸해버렸어요. 소실해버렸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소망이 아닌,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의 편에 속한 소망을 교회로 끄집고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사람 눈에, 사람 귀에, 사람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들만 하게 됩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것들만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내부로부터 썩어지고
그 썩어진 곳에서 나오는 물들이 생명수가 되질 않게 되죠. 죽음의 물이 될 뿐입니다. 그 물로는 세상을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세상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더둘로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함께 결단하는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여러분, 말장이 되지 마세요. 스스로 경건한 척하면서 말장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하여서 자기를 흠뻑 높이는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 오늘의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되는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세 가지의 죄, 곧 성전을 모독하였고 소유죄를 일으켰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였던 이 죄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나 논리 정연하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요 10절과 지금 앞에 3절을 비교해 보세요. 3절에 더둘로가 말하는 시작점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벨릭스 각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10절로 다시 와서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당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벨릭스가 총독이 된 것은 대략 한 6년여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6년 동안 지금 시무를 하고 있거든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요, 먼저는 이 벨릭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죠. 10절이 말이죠. 그런데 이 10절을 보면 누가가 분명히 의도를 품고 기록한 것은 3절의 이 더둘로의 고백과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비교하여서 더둘로의 고백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아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요, 아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첨이나 과장 또는 거짓도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소유죄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에 대하여서, 또 성전 모독에 대하여서 그가 하나씩 풉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 수요 예배 때 풀길 원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보자면 소유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 지. 그러기에 그것은 말이 되지 않고 또 목격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단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뒤로 빼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그 도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의 산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엇한다? 믿는다. 그 믿음의 도가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그게 무엇이냐? 말씀에 보면 24절, 16절,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의 산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 역시 무엇한다?
부활한다. 너도 부활한다.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에서 부활을 체험할 것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16절에 말한 것처럼 항상 무엇에 거리낌 없다? 양심에. 이 양심 무엇이어야 양심입니까? 우리 이전에도 나눴었지요.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을 고백했었습니다. 이 선한 양심, 곧 누구를 향한 양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에요. 어떤 이에게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저 사람이 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 양심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부활의 산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전 모독에 대하여서는 재물을 자기가 오히려 가져왔고 구제할 것을 가져왔지, 오히려 이 성전을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례를 행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죄의 명에 대해서 모두 다 무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의 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무엇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은, 그 복음의 피결이 무엇이냐?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 곧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이렇게 담대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기초한 믿음은 그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했고 또 자신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게 했어요? 소망을 두게 한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래서 시끄러운 일들이 사도 바울을 전혀 흠집낼 수도 없었고 흔들어댈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편에 속한 소망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를 신앙의 맹장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이 시대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 2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여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칭함받았는지 잊지 마십시오.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앞서 우리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이 코로나의 주범이 우리 교회인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의 수준이 점점 강해지고 거세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의 갈 방향을 내다봐야 합니다. 곧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때문이 맞는가? 아니면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똑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가? 원형적인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민폐의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결단하십시오. 부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그의 사도들에 이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계승되어 선포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소유하였던 사도 바울 같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드러내므로 변화의 주역이 되는 전염병 같은 자 되길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전염병 같은 자. 그러나 내 손을 잡았을 때 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그 근거 안에서 손을 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나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 일어나길,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사렛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은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을 저렇게 천박하게 대합니다. 왜 더들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두머리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분명한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그 신앙을 천박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웃어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이제 그 주님의 권능이, 그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